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9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9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이름임이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로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가? 인간으로 살면서 사실 신이신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섭리라는 것 또한 유한한 인간의 지혜로서는 결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도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행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전도자는 이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최선의 길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과연 신자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문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한 자에게 일어나는 이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곧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닥쳐오는 앞으로의 여러 환난과 어려움 혹은 반대로 즐거움과 기쁨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인간의 지혜로 다 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바라본다면 역시 죽음이라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다가오는 죽음이라는 것을 과연 신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결코 피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며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신자들에게 주어진 또 다른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삶과 죽음, 생명과 죽음에 있어서 무엇이 더 우월한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4절에 보시면 살아있는 것이 더 우월하다 말씀합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개라고 번역된 단어는 성경에서 양떼를 지키는 개 내지는 사냥개로 번역하는데 그 외에 번역할 때 모두 다 더럽고 천박한 동물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심히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더라도 살아있는 것이 죽음에 처한 그 어떤 위대한 존재보다 낫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살아있다라는 것은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이 어떤 것인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온전하게 어떻게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후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모두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생 자체가 매우 비극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죽음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하루를 허락하셨다. 이러한 사실을 이후 이어지는 말씀에서 죽은 자들에 대한 묘사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5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혀진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죽은 자들에게 상이란 다시 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소리죠. 죽은 자를 기억하고 상을 주기도 하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상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면 결코 그의 손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죽은 자의 행동을 기억하는 행위일 뿐이죠. 그러니 죽은 자들에게 더 이상 보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은 더 이상 감정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겠지만은 여기서 말씀하는 이 감정이라는 것은 살아있을 때 느낄 수 있는 사랑과 미움 그리고 열심, 그런 개념이죠. 이 말씀을 본래 의미로 번역하자면 진실로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미움과 그들의 열심이라는 것은 이미 소멸해 버렸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사랑과 미움과 열심이 이루어진 인생을 더 열심히 살아내어라, 더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라 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에게 주어진 소유권이 아무것도 남지 않고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전도자는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죽음을 결국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라는 겁니다. 지금의 삶이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서는 누릴 수 있는 희락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세월에는 이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먹고
마시고 입고 바르는 것을 통해서 인생이라는 기쁨을 누리면서도 동시에 인격적이며 온전하게 하나된 가정을 이루어라 라는 것이죠. 인생이라는 것은 부조리함의 연속을 보게 되는 일이고, 우리는 그 부조리함을 스스로 깨우치거나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을 할 때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뿐이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인생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의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가정은 그러한 인생의 위로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공동체, 작은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의 수고를 통해서 고통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주어진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를 부르신 곳에서 수고함으로 일하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결코 즐거움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물질의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만 물질의 복을 마치 우리에게 주신 복의 모든 것이라서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가끔 가정에서 보면은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면 내가 가정에서의 책임을 다한 것 같고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 인생 자체가 잘못되었다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누리는 물질의 복이 가정에서 온전한 복을 누리는 것보다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전도자의 말씀을 보십시오. 해 아래서 수고한 너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열심히 다해 돈을 번들 물질을 채워가고 집을 사고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한들 가정에서의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자녀와 아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허망한 것인가. 나중에 가서 후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흥덕현상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누리고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것은 사실 밖에서 다가오는 어려움과 환난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도 분명히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죠. 앞서 살펴본 바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어진 인생을 죽음 앞에 비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어진 인생의 주권자를 고백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변화된다면 그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은혜라는 찬양을 지은 송경민 목사님이 집에 도둑이 들어 살림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전에 쓰다가 한동안 덮어두었던 곡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곡을 그때야 온전히 다 쓰게 되고 진정으로
고백하며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곡이 바로 충만이라는 곡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인생이라는 고난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 어쩌면 우리는 인생이라는 꽃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고난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어진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직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며 즐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즐기십시오. 그리고 가족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가정에서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십시오. 인생이 그리 길지가 않습니다. 이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영원히 끝나지 않을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 기쁨으로 훈련받으며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터전, 가정에서 참된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정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에 감사하면서 너무나 불평과 불만이 많았던 우리의 인생을 반성하며 회개하면서 오직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하나 되는 참된 은혜의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간밤에도 급하고 어려운 소식 없이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아침을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보혈의 공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진정 살아있는 자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길이 허망하고 환난과 어려움이 많아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 안에서 살아가도록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인생 우리가 불평과 불만으로 채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가정에서 우리가 화목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도 모자란 시간에 서로 다투며 미워하는 일이 많지 않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탄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흥덕향상교회의 모든 가정을 지켜 모아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주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